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셔서 살아있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 올 수 있고 믿음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배울 수 없어서 우리의 헌금 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또 그리고 그 사랑이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이 되고자 물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드린 손길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티미션교회 당신의 몸된 제단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조금도 재정이나 사람이 없어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넘치도록 흘려보내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당신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0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번거로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도 지금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근데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혹시나 오고 싶으면 오셔도 됩니다. 밑에 좀 공간을 두어서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배당은 90명에서 잘릴 겁니다. 하지만 또 1층 이번 주간에 다른 공간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주에 너무 이제 한 주간 그 통합 감사 예배죠. 잘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 예배당이 좀 아직 유아실도 조금 공사가 덜 됐고 또 그리고 좀 1층이나 지하가 아직 덜 됐지만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좀 있고 그래서 불편하신 어르신들 쉽게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교제하실 수 있도록 또 어린아이 부모님들 그렇게 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층과 지하 각각 교육과 교제 공간이 잘 마련되고 주차장도 좀 정비가 되고 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데 또 그리고 교제 나누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되길 바랍니다. 이 본당은 24시간 또 365일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오실 수 있지만 아직 조금 미흡한 시설들이 있어서 좀 1-2주 이내에 잘 되면 지금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또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뒤에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실 때는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원래 여기가 그 영상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가 원래는 그 타일로 어떻게 이제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이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으면 이게 너무 화면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닫아놓고 또 그리고 찬양 가사도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스크린도 내리고요. 혹시 방송실 평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한번 보십시오. 안 열리나요? 이게 준비한 대로 잘 안 돼. 짠. 이게 열리는데 조금 이따가 열겠습니다. 공예배 때는 닫아놓고 하고 평소에는 열어놓고 그건가요?
오픈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스크린도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좀 더 여세요. 네. 좀 더 여세요. 스톱. 네. 네. 너무 열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평소에는 오시면 십자가 뒤에 이렇게 등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등이 안 돼서 수리를 해서 등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불이 꺼져 있고 여기 십자가만 보이겠죠? 십자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미국에서도 보고 유럽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상을 보는데 뒤에가 좀 번쩍번쩍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반사가 되니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공예배 드릴 때는 가린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닫아주세요. 이 공사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는 십자가 보고 또 그리고 집회를 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1부, 2부 드리시고 또 예배 전후로 쉬실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난방도 잘 안 되고 너무 좁고 고민을 하다가 임시기는 하지만 사무실 자리를 카페테리아로 꾸며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캡슐 커피라고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는 캡슐 커피도 무료로 갖다 놓고 삼박자 커피라고 하세요. 프림, 설탕, 커피가 들어있는 스틱으로 된 삼박자 커피를 무료로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이 어느 때 또 과자나 이런 것들 좀 갖다 놔서 교제 나누시고 나눌 때 좁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인테리어가 잘 되면 1층을 널찍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파를 갖다 놨으니까요. 좀 낮은 높이의 소파가 있으니까 앉으셔서 교제하시고 그래서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쓴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됐는데 또 그 이면에는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선임 장로님, 유석종 장로님 거의 열흘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하시면서 공장을 다 쫓아다니시면서 해서 최고의 카페트, 최고의 커튼을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잘 됐고 지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막 비가 허욱수같이 쏟아졌는데 여러분 방수가 이 가을 장마 되기 전에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비 한 방울도 안 새고 잘 이렇게 타이밍이 유효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로님 지난주에 얼마나 긴장하시고 열흘 동안 했는지 통합 감사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졸음운전하셔갖고 앞차를 박아버리셔갖고 그래도 다행히 범버만 나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로님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너무 많은 수고 또 너무 많은 여러분 응원을 해주셔서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본당이 카페트고 그러니까 또 닫아놓으니까 왜 닫아놓나 그런지 모르 제가 한 2, 3주 열어놔 봤더니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좋은데 강변북로에 미세먼지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저거를 열어놓으면 미세먼지 들어오고 닫아놓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를 환풍시설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공기청정기 필요한데 혹시나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공기청정기 이렇게 헌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곳곳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는 그냥 무슨 회사에서 뭐 백화점 수리하듯이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여러분의 의견들 듣고 또 참여 또 기도 또 헌금 이것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는데요. 지금은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신앙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살은 것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베다니에 있었던 그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가능한 죽음, 이 불가능한 죽음에서 다시 나오는 이 불가능한 부활, 이 부분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가 이해가 되는 건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이걸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이해가 돼, 이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믿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예 믿어버리지 않는 이런 제한된 믿음. 그래서 저는 몇 주 전에 절대적 믿음에 대한, 필요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은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여기에 너무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선택적이 돼요.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들이 나눠져요. 근데 이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저도 어쩔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피고 뚫어져라 살피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당신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람 한 번 이상한 사람 끝까지 이상해. 고쳐서 못 써.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변할 가능성 없어. 변할 확률이 없어 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것이 될 수 있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성장시키는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땐 세트 미션 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존재의 변화, 성장,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목회를 결정하게 했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가 되기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신학인가?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에는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5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4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그 중에 나는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하는가? 내가 움직이게 된 이유가 뭔가? 나는 어떤 부분이 일어날 때 유독 나는 움직이고 어떤 부분에 나는 너무나 예민하고 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이 4종류의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검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근데 지금 그리스어는 아니고 20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그 공용어로 썼던 그 코인의 헬라어라는 방언이 아닌 공용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쓴 이제 헬라어를 제가 한글로 다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걸 어떻게 잘 볼 수 있는가를 아주 쉽습니다. 설명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와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의 12절에도 무리가가 주어고요. 그리고 가지고가 이제 주동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모든 언어는 동사를 말하고 동사를 듣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말에 그랬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왜요? 한국말의 주동사는 끝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다 하다 이렇게 끝나요. 오늘은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원래 성경의 내용을 좀 보여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 글자 점 하나 빼고 줄 하나 붙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끝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오염시킬 수 없는,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내용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1.1핵을 살피는 신중함, 진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2절에는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튿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튿날 무슨 이튿날일까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뻤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죠. 우리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죠. 그 산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이튿날 다음 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됐죠. 자, 무리가 그걸 가졌는데 큰 무리라 첫 번째 크다 그랬어요. 엄청난 수를 말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적어도 100만 명. 어떤 학자는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온 유대 땅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났어요?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서 4일이 지났고 완벽하게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이 나사로가 산 거예요. 이 소문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버렸어요. 가뜩이나 예수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예수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적게는 12명, 많게는 70여 명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놀라운 삶을 살았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의 삶에 흠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술렁술렁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명한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 됐다가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역사를 예수가 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려면 성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아이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차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읽고 외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성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만큼 율법 토라만큼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메시아 예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별도로 모아놨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같은데 그 구약에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결정타가 간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 맞네, 인자 맞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맞아,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리겠다.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저기 명절에 온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자,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요?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노예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살았다고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이집트 땅에 줬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인데, 그 장자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나가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하신 거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편, 즉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뭐였냐면 1년 된 수양을 택하고 그 수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피를 빼서 그 피로 문을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살은 그날 저녁 고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죽음을 피하는 방편이었어요. 그 양이 죽어서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 살,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그 피, 그건 결국 수천 년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이 준비한 양,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양이 바로 피를 흘리고 온 살을 찢겨 죽게 되는 그 진정한 온 인류를 살게 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 얻고 싶은 절기예요. 이때는 어떻게든 죽음, 어떻게든 묶여있는 현실, 이 답답한 현실, 이 답답한 심정, 이 답답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싶은,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 로마가 얼마나 악착같이 뜯어갔는지, 자기들은 배부르고 그 모든 속국들은 다 뜯어먹었어요. 호화호식을 누리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헐벗게 만들었어요. 그 로마의 세금을 뜯어가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이 매국노들, 이 사람들이 또 뜯어가고, 그야말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큰 위기를 닥치고, 그래서 그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원했겠어요. 제발 와라, 제발 오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했던 이 백성들, 그 간절한 심정으로 6월절을 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그들은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온대, 나사렛 청년이 온대, 죽은 자를 살린 그 청년이 온대.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 어떤 사람들은 그는 주라고 말을 해. 그가 죽은 자를 살렸대. 그럼 그때인가? 지금인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했던 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
종려나무는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 그럽니다. 타마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 다말이 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팜트리, 야자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막 멋있게 늘어진 그게 다 야자나무 종류의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뭐가 달리냐면 대추 야자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추 모양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당도가 좋으냐면 밤에는 엄청 춥고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당도가 최고예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예를 들어서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성. 자, 여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삭개오 얘기도 알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 그 여리고라는 말이요 아람어로 이 바로 대추야자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얼마나 달면 지나가다가 단내가 나요. 공기가 냄새가 나요. 단내가. 그 대추야자 그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대추야자는 뭐냐면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막 이만한 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대추나무 걸렸을 때 어때요? 풍성해지죠. 네, 우리 한국 대추의 한 5배에서 10배 크기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작은 사과만한 게 꽉 차 있어요, 대추나무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종려나무는 뭘 말하냐면 풍요를 말하고 부요를 말해요. 그래서 타마르는 부요와 풍요를, 그리고 부요와 풍요는 곧 뭘 말할까요? 승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전쟁의 승리라든지 또 아니면 부요와 풍성을 상징할 때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건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메시아, 이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대예요? 나 정말 못 살겠는데 저 예수가 나를 부요하게 할 거야. 저 예수가 내 심령을 풍요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고 또 우리의 아주 사람다운 삶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삶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종려나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또 종종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종려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냐면은 흰 옷을 입었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하고 부요와 풍요를 말한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과 성결과 순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취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과 순결과 성결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취해야 될 것은 부요와 풍요와 승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간 양가적인, 조금 이제 극단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승리와 부요는 왠지 거룩하지 않을 것 같고 성결하지 않을 것 같고 순결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힘센 사람 보면 어때요? 왠지 저 구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비윤리적일 것 같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 확신, 담대함, 용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순결한 옷을 입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거룩과 성결로 나를 세우는 이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 속에 동시에 있을 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을 줄은 알았지만 아쉽게도 흰옷을 입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들이 원했던 건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을 아마 간절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나 좀 부유하게 해달라. 제발 나 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제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낸 승리로 나를 이끌어달라, 우리를 이끌어달라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진리와 진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든 저는 이렇게 나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든 예수가 풀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도 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여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쁜 여자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말 지나가다 이쁜 여자 쫓아오는데 거기가 교회래요. 그리고 거기 갔는데 계속 그 여학생 보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자기는 참 부끄럽게 시작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쁜 여학생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망해가지고 갈 데 없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가 의지할 때라고 하는 의사도 의지해보고 다 해봤잖아, 안 돼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온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반응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성장, 진보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광적이고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이제 맞으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 조그만 예루살렘의 100만 명, 300만 명은 그냥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팎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기대감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정치에서, 우리를 이 경제에서, 우리를 이 종교에서 구원하소서. 내 삶을,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확신했고,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적극적이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급식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저 사람 왕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입에 풀칠할 수 있어. 쓸데없는 왕이 아니라 진짜 먹일 수 있는 왕, 저 사람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넘어서 이제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찬양받을 수 있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께서 보낸, 주님이 공식적으로 보낸, 바로 주께서 보낸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 자신의 어려운 이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로 전도를 했습니다. 전 이 전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가난했고 그만큼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붙잡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금식하고 어떻게든 새벽마다 어떻게든 밤새도록, 내 아이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 늘 호흡기 질환이는데 숨을 못 쉬고 기침을 하면 그 밤에 어딜 가냐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응급실 가도 돈 없는 서민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울면서 주님, 이 아이 숨쉬게 해주세요, 숨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권사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기복주의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어려우면 주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에 요한이 기록한 것과 같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기록된 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장면은 뭐냐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 이 이스라엘의 그 절박한 상황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식으로 올 거라라고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환상은 뭐였냐면 한 그림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졸졸졸졸 그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탁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그 타고 오셨다.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 스가랴 9장 9절이 나오는데, 혹시 방송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스가랴가 쓴 기록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그걸 딱 본 거예요. 700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온에 따라 이렇게 부르죠. 딸이라고 왜 부를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냐면, 시온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말한 단어예요. 그전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시온이라고 불렀냐면, 그것은 성전을 세운 산, 즉 성전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진 산이에요. 그 성전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소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 따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소유에 따라, 이런 개념이고,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고 또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시온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이 시온에 따라 뭐라 하냐면, 봐라, 보라, 보아라, 왕이 오신다. 너에게,
너의 왕이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오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왜 시온의 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아가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가 뭐죠? 아가서는요, 솔로몬 대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북아프리카와 전 유럽, 소아시아, 중동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지혜와 힘 앞에 다 굴복했습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위대한 대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놀랍게도 사랑에 빠집니다. 이 거대한 왕이 사랑에 빠지는데 어느 나라 공주가 아닙니다. 그냥 그 왕궁 옆에 있는 농장에 새까맣게 생긴 여종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여종, 주인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유력자의 딸도 아니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냥 농장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볼품 없는 이 여자, 이 여종을 사랑하신 거예요. 로맨틱하다, 그죠? 그 왕이 말이에요, 가다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갖고,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여인이 대왕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 그 왕이 나를 사랑한다니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술람이 여인을 만나려고 자기 왕관을 벗고, 무서워할까봐 자기 왕복을 벗고 자기의 어마어마한 마차를 뒤로 하고 수천 수만 명의 군사 다른 사람 다 뒤로 하고 신하들 다 물리치고 혼자, 그 여인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봐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하나 잡고 그걸 타고 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은 요한복음을 통해 창조주라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온 우주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인, 주관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이 움직이지 못할까 봐 그 메시아는 가장 겸손하게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쩔쩔쩔쩔 이렇게 온 거예요. 야 귀야, 그러면서 온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보는 모습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완전히 빠지셨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대왕이 이 천한 여종 술람미 여인에게 빠지듯이 헷가다 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마치 솔로몬 대왕이 술람미 여인 앞에 종의 그냥 청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붙들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스가랴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러나 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그들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 뭐가?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된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 야, 이것이 스가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 보십시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이 장면에서 이미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쫄랑쫄랑 가지고 오지, 이게 지금 스가랴의 말씀에 700년 전 예언됐던 것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데 그게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들은 의식 없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적은 늘 있었고 주옥 같은 말씀은 늘 있었고, 예수는 3년 만을 쫓아다니니 그냥 형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냥 뛰어난 랍비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들의 처음에 뜨거웠던 심정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가는 다른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입성을 하게 되자 예수의 제자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왼편에 우리 동생은 좌편에 해달라고 세상에 뒷거래래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늘 들었어요. 기적을 늘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적에 감동을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늘 있었던 얘기고 늘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 정작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이제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나도 사람같이 살겠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이 반응,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정신을 뺏기고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본인이 죽으러 간다고까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영어로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이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버려서 반응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알게 됐다는 뒤늦은 후회가 되는 거죠. 시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을 깨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뭔지,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17절로 옮기시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그곳에 있으면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불렀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왔던 조문객들이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앞에 바로 완벽하게 죽은 나사로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죠.
자, 그 장면을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튿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이튿날이니까 며칠이 안 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지가. 근데 그 기간 안에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전파한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일을 봤어. 메시아가 왔어. 그 나사로 알잖아. 나사로 죽었잖아. 그래, 우리 장례식 갔다 왔잖아. 그 사람이 4일째 되던 날에 냄새가 펄펄 나는데 예수가 가더니 나오라고 합디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나왔어. 나왔다고. 얼굴에 수건이 있고 온몸이 배끈으로 감겨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기라 하니까 벗기고 풀었더니 나사로가 살았어. 지금 저기 있다고. 잔치가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자기가 일어났던 감동, 자기가 봤던 걸 증거한 거예요. 막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열정적인 증언이, 전파가 뭘 이뤘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들이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막,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 미친 거 아니라고 막 봤다고 그러면서 막 전했겠죠. 여러분, 그냥 며칠이 안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어가게 되자 수백만 명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보다도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그 변화, 역사, 이것을 체험한 자들이 야,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라고 전파하게 됐을 때, 그들의 진심으로 솔직하게 열정적으로 나누게 됐을 때, 기독교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확장해 오고 이루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티 미션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또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하자는 게 아니라, 주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여세요.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나누세요. 전하세요. 전파하세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역사를 주셨다면 나누세요. 전파하세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감동받은 거, 예배당 안에서 깨닫는 거, 이것이 신앙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은 거, 밀실에서 하나님과 만난 거, 이것을 통해 얻은 것, 이것을 여러분 전파하게 됐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네 번째 반응,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19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정신 차려서 잘 봐라. 주목해라. 끌려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쓸데없다. 여기 쓸데없다라는 말이 오펠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오펠레오라는 말이 뭐냐면 유익된 게 없다. 손해를 볼 거야. 잃어버릴 거야. 유용하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기는커녕 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감격적인 순간에 함께하기는커녕 이들은 이 순간에도 자기의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뭘 잃어버리냐 뭘 내가 얻느냐,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잃을 것인가, 유용한 거면 하고 유용하지 않은 건 쓸데없는 건 하지 마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말합니다. 봐라, 또 보라는 말을 또 합니다. 똑같은 말을. 정신 차려서 잘 봐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이 쫓으면 본인들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쫓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내 그룹, 내가 이룰 거, 내가 얻을 거,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될까요? 그들이 이 의식이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고 자기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그룹에게, 시티미션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는 시온의 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상속자입니다. 주님은 온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온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중에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계속 우리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그 세례요한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제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세례요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참 어렵지만 세례요한까지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장면을, 우리 바리새인들의 장면과 똑같은데 상황이, 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위기의식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 세례요한 쫓아왔어요. 세례요한 메시지 들었고 세례요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추앙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가 오게 되자 그 예수에게 안드레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예수의 첫 번째 제자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 아끼는 제자를 예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이제는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니까 그 제자들도 자기가 뭔가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사람들이 쫓아가고 자기들은 왠지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자 여러분,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요한은 지금 관점이 어디냐면, 그의 의식의 지점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세례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으면 어떻고 저 사람을 쫓으면 어떠냐. 하늘을 쫓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이 주지 않으면 내 세례도 그 사람 세례도 될 수가 없는 거다. 하늘이 세례를 줘야, 그래야 내 세례도 그 사람 세례도 하늘이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큰 사람이 됐나요? 그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라고 하는 거,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늘 밑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민족 사람이고 우리 교회 사람이고 우리 교단 사람이고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의식을 높여야 돼요. 하늘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우리 하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하늘을 쫓아왔고 저도 하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가르쳐준 기준이 생겼고 하늘이 가르쳐준 행동해야 될 그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행동을 아꼈고 헌신한 겁니다. 다 하늘이 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또 하늘을 향해 가십시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28절 시작. 내가 말할 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 아래 나의 역할,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 역할이 엉망이 돼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우리 그룹 뜻대로 돼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마라. 우리 그룹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마라. 사명을 거절하지 마라. 하늘에 속해라. 하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나를 보냈고 너희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사람들이다. 이 의식이에요. 이 인식이에요. 그 다음 구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이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한데 세례요한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얘들아 들어봐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할 때 그 친구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지만 나는 그냥 그 옆에 있어서 친구가 결혼하는 것만 봐도 기쁘지 않니? 나는 그렇게 지금 기쁘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너무 기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너무 기뻐. 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여러분 판단이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불안한데 억지로 참자, 꼭 참자. 경쟁, 컴피티션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달랐어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정서가 없어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기뻤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때 기뻤어요. 흐뭇했어요. 감사하다. 내가 내 역할을 다했구나. 내가 기쁘도다. 마지막 30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점점 커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리라.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좀 성장했으면 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저도 세상에 손가락질 많은 목사들의 모습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모습 중에 일부가 제 안에 보여지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거기에서 그냥 울고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당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저의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 말고 하늘에 반응하는 자들. 하늘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하늘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들아 시온에 따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거대한 솔로몬 대왕이 그 초라한 술람이 여종을 향하여 손을 내미듯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우아한 자야, 나의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왕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